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위하여 지으셨고, 이것은 이미 예비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구원을 믿을 때 또 우리의 선행 또한 믿어야 하고 그 선행을 위하여 힘써 수고해야 합니다. 원래 오늘은 주일과 연속해서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 그 뒷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했는데 준비하다 보니까 주일에 나누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주일에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선행의 내용을 좀 살피면서 선행의 유익이 무엇인가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할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보통 한 페이지 한 바닥인데 오늘 두 페이지입니다. 뒷면까지 빼곡히 들어 있어서 이거 딱 보는 순간 오늘 좀 길겠구나 낙심할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선행을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짧게 그 내용들만 짚어보면서 함께 살펴보고 또 그 내용들 가지고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의 유익을 살펴보려면 신앙고백서 2항을 먼저 읽어봐야 합니다. 우리 16장 선행 2항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행하는 선행은 참된 믿음의 열매요 증거다. 신자는 이 선행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확신을 굳게 하며 형제들을 세우고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며 원수들의 입을 막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신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행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곧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 마침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아멘. 선행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요, 첫째, 참되고 살아있는 믿음의 열매다라는 겁니다. 선행은 우리의 믿음이 참되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바로 그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참된 믿음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이죠. 그 구원 얻게 하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무엇이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이 있는 믿음, 선행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다 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구절 전에는 그냥 이제 지나갔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보니까 이 구절이 정말 확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얼마 전까지 대화하고 함께 했던 아버지인데 아버지 시신을 앞에 두고 영혼이 떠나가니까 죽은 몸이라는 게 뭔지, 이게 죽은 몸이구나. 영혼이 없는 것이 죽은 몸이라는 거예요. 몸이 죽어버리면 너무나 비참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눈, 코, 입 그대로 똑같이 있습니다. 신체의 기관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이 그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자랑하는데 그 믿음이 정말로 있다면 무엇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가? 행함을 통하여, 선행을 통하여.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어떻게 보여줍니까? 그런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무엇을 통하여? 입으로 시인함으로. 그죠? 고백. 그게 신앙 고백이죠. 그죠?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잖아요. 그죠? 근데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말과 혀로만 고백하면 안 되죠. 고백이란 말 자체가 원래 목숨을 거는 것, 그게 고백입니다. 내가 그것을 고백한다 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기꺼이 죽겠다는 것을 각오하는 거죠. 고백자, 제가 예전에 막시무스 비유해 드렸잖아요. 예화로 들었잖아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시다 고백하다가 공회에 잡혀서 혀가 잘렸잖아요. 그걸 말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가지고 바닥에 글을 썼잖아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글을 못 쓰게 하려고 손목을 잘랐습니다. 그리고 유배가다가 순교했습니다. 교회는 그분을 가리켜서 고백자라고,
고백자 막시무스. 그러니까 교회가 처음부터 고백을 어떤 의미로 받아들였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냥 입술의 어떤 이 고백, 말이 고백이 아닙니다. 자기의 목숨,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 고백입니다. 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고백을 통하여 확인되고 선행을 통하여 증명됩니다. 선행은 증거입니다, 증거. 네. 믿음의 열매죠, 그렇죠? 우리에게 선행이 있다는 것은 참되고 살아있는 구원 얻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 안에, 꽃 안에 생명이 있으면 꽃이 피고, 그죠? 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으면 조화는 아무리 예쁘고 아름다워도 열매 맺지 않습니다, 그죠? 예, 요즘은 조화가 정말 기가 막히게 진짜 생화처럼 보이더라고요. 예, 제가 언급내 성도님 모시고 장성교회 카페에 가가지고 차를 마시는데 진짜 나무가 너무너무 예쁘게 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잘 키웠냐니까 좋아합니다 하면서 다 낚였습니다. 아무도 모른다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에 30만 원, 40만 원 한다 하더라고요. 와, 조화도 기술이 좋으니까.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죠? 조화 같은 믿음의 삶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꽃을 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겠죠. 둘째는 감사를 표현하는 데 유익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를 표합니까? 우리 신앙 고백서는 선행이 감사다라고 합니다.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선행이 없는 삶은 뭐가 없는 삶입니까? 감사가 없는 삶입니다. 선행이 없다, 감사가 없는 겁니다. 입으로 감사하는 것이 여러분 진짜 감사가 아닙니다. 선행을 베풀어야 그게 감사가 있는 삶이에요. 예전에 우리 그 1세대, 2세대, 부모님 세대, 할머니 세대의 어른들 믿음으로 사셨고 기도로 사셨잖아요. 늘 새벽 기도 가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제 기도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며 돌아오면서 집에 돌아오면서 나무밭에 있는 호박 하나 따가워가지고 아침 된장찌개 그리고 뭐 그랬거든요. 시장에 가서 콩나물 막 깎는데 막 싸우고 막. 입으로는 감사하는데 삶으로는 감사하지 않는 거죠. 선행은 우리의 삶의 감사입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도 구원에 대한 삶을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첫 번째 단계가 뭡니까? 자신의 죄와 비참을 깨닫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하고 죄가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깨닫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뭡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나의 구속주가 누군가? 자신의 구속자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세 번째 단계.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자신의 죄와 비참을 무엇을 통하여 깨닫습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름답서가 어디서 깨닫는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율법에서 깨닫는다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에서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의 죄와 비참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냈잖아요. 예수님은 계명을 통하여 그의 비참을, 그의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나의 구속자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무엇을 통하여 합니까? 사도신경을 통해서 알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기술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럼 이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것인가? 뭡니까? 십계명, 주기도문,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기도로 감사하는 거죠. 그 십계명의 적용이 뭡니까? 선행입니다. 여러분, 선행. 정말로 선행이 돼. 우리가 매주일마다 십계명 한 문항씩, 한 조항씩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선행이 그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로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선행의 세 번째 유익은 우리에게 확신을 굳게 합니다. 무슨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이죠. 내가 구원받았는가에 대한 그 확신을 선행을 통하여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뭐냐면 은혜의 방편입니다. 이 외적인 은혜의 방편, 말씀과 성령과 기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구나 외적으로 확실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죠. 성령에 참여하게 하시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 외적인 방편만이 아니라 내적인 방편도 있습니다. 우리 내적으로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구나를 깨닫게 하는 그 방편이 뭐냐? 선행이라는 겁니다. 선행.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참된 선행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며 실족하지 아니한다. 내가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내 안에 그 죄의 비참을 보며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연약한 나를 통하여 선을 행하게 하실 때, 선을 행할 일은 열심을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에 서 있구나. 실족하지 않는 거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복음의 약속입니다. 이거 붙잡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선행을 조건으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쇼부 볼 수 없습니다. 협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약속을 따라 선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주여, 약속대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임종 때 확인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확실하게 아버지가 천국 가셨구나 확신하게 되더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는요, 그 영혼이 하나님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고백서 18장이 은혜와 구원의 확신에 관한 교리거든요. 18장이 이제 구원에 대한 여러 이제 견인의 교리하고 이제 쭉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이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딱 가르치는데 거기 1항에 보면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그분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그분 앞에서 모든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이 소망은 그들을 결코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 믿음의 그 고백과 진정한 사랑과 선한 양심을 따라 행하기를 힘써 노력하는 사람은 이 생에서 은혜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중세교회는 선행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다 하고 조건을 딱 거니까 어떡합니까? 늘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한 두려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숙제를 많이 내주면 어떻게 돼요? 모든 학생이 불량 학생이 됩니다. 학교 갈 때마다 겁이 납니다. 그죠? 숙제를 못한 것에 대한. 그게 중세교회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선행을 요구하고 그 선행을 해야지만 구원받는다니까 보통의 사람들은 다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떠는 거죠. 나는 구원받을 수 없겠구나.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된 믿음을 갖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는 확실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선을 행하는 삶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려면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흘 동안 내가 선행을 얼마나 행하였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형제들을 세우는데 유익합니다. 선행은 형제들. 근데 여기서 형제들을 세운다라고 하니까
연약한 자, 힘든 자를 도와주고 그를 이렇게 세운다. 이제 그렇게 굉장히 개인적인 이제 어떤 우리가 구제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이제 힘을 얻는구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형제를 세운다는 말은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구제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가난해서 구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멈추게 될까 싶어서 구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를 구제함으로 그가 예배를 그치지 않도록, 자신의 생계의 문제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그치고 일하러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믿음의 그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낙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구제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의 구제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전에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우리는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도와주는 거 아닙니다. 한 형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식구끼리 도와줄 때 도와주는 이유가 뭡니까? 그의 가정이 그의 삶이 계속 보존되기 위해서죠. 그냥 뭐 외부 사람들 뭐 구제하듯이 뭐 적선하듯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계속 그 삶을 건강하게 잘 평안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그죠? 형제를 세운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선행은 연약한 성도를 도움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거죠. 주님의 지체 중에 하나가 골이 나지 아니하고 이지러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함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이게 형제들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서로를 구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교회를 통하여 구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에게 다이렉트로 막 내가 도와줄게 이게 아니라 교회의 연보함을 통하여 정말로 누군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있다면 목적 헌금을 하면 됩니다. 어느 가정 누구에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그를 도와주고 그것이 그의 믿음의 삶을 영위하는데 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성도의 교제고 이게 형제를 세우는 선행이고 이게 교회의 구제입니다. 예.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다섯 번째는 복음의 고백을 장식하게 됩니다. 복음의 고백을 더 아름답게 단장하고 빛나게 하는 거죠.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봅시다. 디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까지 7절부터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모든 삶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빛나게 한다, 단장한다는 것입니다. 단장하는 하나님의 교훈, 복음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복음, 우리가 입으로 되뇌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정체성. 여러분,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빛이 나려면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참된 선함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실이 우리의 고백을 단장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단장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히려 훼손하고 계십니까? 그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까? 자기의 삶을 잘 돌아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선행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경 안에 이렇게 많은 행함에 대한 강조가 있었는데 좀 다시 좀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성경 구절 훨씬 더 많은데 지금 다 뺐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행함에 대한 강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이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교훈을 단장하시기 위해서, 빛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자는 선행을 통하여 자신의 고백, 복음의 고백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적인 단장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교회, 곧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무엇이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첫째는 복음의 순수한 전파가 있어야 되죠. 바른 교리의 말씀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선행의 풍성한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만 매진한다면요, 결코 그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선행의 아름다운 풍성한 섬김까지 있어야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의 교리는 뼈대입니다. 뼈대는 잘 세웠는데 단장을 안 한 거예요. 여러분, 짓담한 건물, 철골 구조는 잘 세워져 있어도 보기 아름답습니까? 흉합니까? 흉하지 않습니까? 짓담한 건물만큼 흉한 건물이 없습니다. 복음의 교리만 있는 교회는요, 아름답지 않은 교회입니다. 기독주의 교회가 그런 몰골을 하지 않도록, 흉물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마지막 행실을 보고 그들의 복음의 삶을 살피고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하거든. 참 두려움의 말씀이에요. 열심히 바른 것을 가르치지만 그 바른 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이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제가 참 돌아보면서요, 이 준비하면서 목사로서 반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목사가 선을 행하는데 오히려 더 인색한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는 얼마나 나누고 베풀고 그러고 있는가. 그리고 이상하게 한국 교회 이 성도들은 뭔가 나누는 것을 좀 인색한 그런 어떤 이 DNA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받는 거에 너무 막 이 복 받는 것, 어떤 또 그런 것에 많이 집착하다 보니까 그냥 베풀고 나눔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좀 인색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바른 교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선행의 풍성한 섬김까지 함께 하면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삶을 피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단장하십시오. 외모만 단장하는데 애쓰지 마시고 선행으로서 믿음의 삶을 아름답게 단장해 갑시다. 여섯 번째는 원수들의 입을 막는 데 유익합니다. 디도서 2장 8절 말씀, 우리가 방금 읽는데 8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8절 시작.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선행은 대적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는, 뭔가 우리를 트집잡고 싶고 우리를 조롱하고 싶고 우리를 멸시하고 싶은데 그 행위로는 악하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책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죠. 그렇죠? 로마 시대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행실의 악함을 가지고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한 지역의 집정관이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 황제가 편지를, 서신을, 답신을 하는데요, 기독교인들이 악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 로마가 어떤 이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들을 잡아들이는데 에너지를 쓰지 마라,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종교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발견되면 엄히 처벌해라. 그렇게 황제가 그렇게 답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신자가 핍박은 받았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는 비난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비난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예화를 들었죠. 고대의 철학자 아리스티데스라는 이 철학자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기독교인들에서 이 철학자가, 이 교회 철학자가,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반드시 돕습니다. 고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가진 것이 뭐라도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임자 없는 시체를 대신 장사 지내줍니다. 외국인을 보면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행복해 합니다. 그들은 통상적인 형제 자매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방의 철학자가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철학자는 관찰하는 사람 아닙니까? 세상을 관찰해서 정의를 내립니다. 바른 것이 뭔지 설명합니다. 근데 이 철학자가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니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너무나 다른 거, 이상한 거예요. 나그네를 돌아보고 고아 가부를 보호하고 임자 없는 시체를 장사 지내주는 일은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기독교인들만이 그 시대에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선을 베풀었고 그 선으로 말미암아 악을 이겼습니다. 핍박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세상을 이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은 이상한 방식입니다. 더 강한 것이 아니라 더 섬기고 더 약함을 통하여 세상을 이기는 거죠. 로마서 12장 21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지려고 합니다. 상대가 악을 쓰면 똑같이 악을 쓰죠. 그죠?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 속에 얼마나 뭐 안 풀리면 일단 소리부터 지르려고 합니다. 그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에는 뭐 관공서 이런 데 가면요, 막 소리치는 사람들 많습니다. 민원, 악성 민원. 왜냐하면 소리치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 공무원들 참 고생이 많은데, 기독교인들도 뭐 어떤 절차로 안 되면요, 막 위압적인 방식으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협박하듯이 뭔가를 처리하려고 하고 막 그런 태도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식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살지 않습니다. 우리의 선행은 원수들의 입을 막는 힘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선행의 유익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왜 져줍니까? 왜 양보하고 왜 섬깁니까?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모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시는 주님이 왜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자신의 힘과 권세를 사용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 주셨죠. 그죠?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한 일을 통하여 악한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여러분, 선행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과 관계된 것이죠.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선행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된 일입니다. 우리는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가 선행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무엇에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하는데 선행에 관심이 없다면요,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만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주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지음받았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다시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선행의 방법, 선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는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선행해야 됩니다. 선행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우리의 선행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께서 마침내 완성하시고 이루십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둘째는 태만을 물리치고 부지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게으름으로 자기 자신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것을 강조했죠. 게으름으로. 자기를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12절 13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태만하지 아니하고 느슨하게 있지 아니하고 부지런하게 다시 일어서서 선행을 행하여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부지런하게 끝까지. 조금 선을 베풀었는데 바뀌지 않는데 역시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말고 그런 아주 반성경적인 말입니다. 인간은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이런 댓글에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인간은 고쳐 쓰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치시죠. 인간은 못 고치죠. 고침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나도 고치셨으니 그도 고치실 것을 기억하며 기대하며 선을 베푸는 거죠. 끝까지 또 선을 행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을 갖고 힘써 선을 행하여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어떻다? 헛되지 않다. 주 안에서 하는 수고. 여러분 우리의 선행은요 하나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헛되어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선을 베풀고 거룩하게 살았는데 자비를 베풀었는데 그 선이 나에게 선으로 돌아오지 않냐고 악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잘해줬더니 더 쉽게 보고 더 만만하게 보고 더 이용해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그렇죠? 주님이 아시면 족하리. 우리의 선행은 천국에서 빛나는 것이 이 땅에서 상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님이 아시고 주님이 보시는 주님이 보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 24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믿음의 이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이 마음 저 마음 안 되는 모양이다 막 포기하고 막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하고 선행을 격려하는 것. 우리도 믿음대로 살자. 더 선을 베푸며 살자. 더 사랑하며 살자. 서로 돌아보며 살자. 그게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2절 읽읍시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 대접받으십니다. 우리가 나그네 형제를 대접할 때 하나님이 그 대접을 자신에 관한 것으로 대접받으십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선행을 누구에게 먼저 행해야 되는가?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행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선행을 베풀 때 모든 이에게 해야 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음의 가정들에게 해야 됩니다. 곧 함께 부름받은 지체, 교회의 성도들에게 먼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들이 있죠. 가족, 그죠?
선을 행하라고 맡기신 가족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죄를 대항하여 피 흘기까지 싸우라 했는데, 제가 이제 그 가족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된다. 다른 사람과 싸우지 말고 죄와 싸워야 된다. 그렇게 이제 인사를 좀 했었는데, 선행을 행할 때 먼저 가족, 그리고 교회, 믿음의 가정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행을 통하여 그 믿음의 가정이 굳게 설 수 있도록 격려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 원수들에게까지 선을 베풀어야 되죠.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로마서 12장 17절에서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고, 그리고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 우리는 모든 사람,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나가야 됩니다. 모든 만물을 향해서도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우리가 선대하고 잘 돌아보고 선을 베풀어야 되죠. 에베소 1장 10절을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통일은 새롭게 되는 거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새롭게 된 세상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자들이죠. 만물을 사랑하고 돌아보고 선을 베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 함부로 버리면 안 되고요. 쓰레기 주울 수 있어야 됩니다. 오탄이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쓰레기를 보이면 늘 줍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선을 하나 베풀면 나에게 좋은 일이 올 것이다. 약간 보상 심리가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야구도 잘하잖아요. 그죠? 돈도 많이 벌고. 예. 우리는 그런 보상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만드시고 선하게 회복하기를 바라시는구나.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저희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 청소하는 날이 있습니다. 토요일에. 이제 그 입주민들이 그걸 청소하기로 결정해서 2021년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청소를 안내하는 문구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기후 위기 및 지구 피조물을 위한 우리 아파트의 작은 실천을 위해 아파트 주변 청소를 실시하오니. 이렇게. 제가 이 구절을 딱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기후 위기 및 지구 피조물을 위한. 이런 표현 안 쓰잖아요. 그죠? 지구 피조물을 위한. 입주민 대표가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그것도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하구나. 이 개혁파인가. 근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도 한 달에 한 번 여기 마을 청소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합니다. 지금 그 7주에 한 번 돌아오는 교회 청소도 지금 숫자가 지금 뭐 벅차가지고 힘들고 막 그런 식사 준비도 막 힘들고 막 그런 것 같은데, 선을 더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선을 더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보존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며 또 아름답게 믿음의 삶을 단장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